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제사장들과 아래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여, 저희들 하나님께 나와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을 향합니다. 마음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하오니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을 베푸사 저희들 영혼과 육신에 생명을 주시고 모든 삶의 은혜와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은혜와 능력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기둥에다가 묶어두고 가죽 채찍, 이 채찍 끝에 납조각, 뼈 조각, 그리고 쇠붙이 이러한 것을 거기다가 매달아 이 채찍으로 예수님을 후려칩니다. 분병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을 기둥에다가 묶어두고 가죽 채찍 끝에 이렇게 여러 납조각과 뼈조각, 쇠붙이 이러한 것을 매달아서 예수님을 칩니다. 우리가 이 로마의 이 채찍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 당대에 기둥에다가 형벌받는 사람을 그곳에다가 메어놓고 내려칩니다. 이거와 비슷한 것이 태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광가에 끌려가지고 이제 신문을 받고 내려칠 때 그 형틀에다가 이제 눕혀놓고 곤잔 이라고도 하기도 했죠. 그 볼기를 내려쳐요. 그래서 나뭇가지라든가 이러한 것으로 만든 것으로 이렇게 내려쳤는데, 근데 여기 이 로마는 이 채찍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나라 그러한 거가 좀 다르죠. 이렇게 기둥에다가 사람을 그곳에다가 메어놓고 이렇게 내려치는데,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하는 영화 아주 오래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 이것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기둥에 거기에 묶여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정말 채찍으로 그 로마 군병이 때리는 그 채찍에 맞는 그 모습이 그 영화에 그대로 나옵니다. 오늘날도 이슬람권이라든가 아니면 동남아 이러한 곳에서도 태형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방식들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유대 나라에서는 이 태형,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도 태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태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태형을 맞은 적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태형을 맞은 적이 있는데, 그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고 자기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에서는 40대를 넘지 않았습니다. 40대를 넘지 않았어요. 지금도 이슬람권이나 아니면 이렇게 아시아권 또 여러 나라들 그 태형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 태형을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는 그 사람이 때로는 자기 자신의 눈을 가리고 후려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어떠한 곳에서는 로봇이 그 태형을 때린다고 해요. 인정사정 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때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 이 로마에서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거하고는 방식이 다르고, 여기는 채찍질 하는데 그 채찍질도 몇 대 이하다 이런 정해놓은 것이 없다고 해요. 그래 이 정해놓은 것이 없이 이 채찍을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끝에 가죽 그 끝에 이렇게 정말로 쇠붙이라든가 납조각, 뼈조각 이러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 채찍이 몸을 휘어 감을 때 그것이 살을 파고들고, 그리고 거기에 살점이 묻어날 정도로 살점이 뚝뚝 묻어나면서 거기에 피가 엉기고 피가 나죠. 그래서 채찍 맞은 그 자국이 온몸에 그 자국이 남을 정도로 이렇게, 옛날에 토리노 성당에 그 토리노 수위가 예수님을 쌌던 세마보다 해가지고 그 토리노의 수위가 진짜냐 가짜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감정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검증도 하고 그런 아주 미스터리한 것이죠. 이것이 실제 예수님 그 당시의 것이냐, 예수님을 쌌던 것이냐,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그 흔적에 의하면은, 거기에 흔적에는 그 채찍 맞은 그 자국이 100대 이상이라고. 100대 이상. 이 로마는 한 점이 없기 때문에 때릴 만큼 충분히 때리는데, 그것이 너무나 가혹해가지고 그것을 맞는 도중에 죽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여기에 이 채찍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가혹할 정도로 예수님을 때립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신성의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죠. 왜? 예수님이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가 어떤 다른 신적 능력을 드러내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떠하니 인간의 아픔, 이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여기에서 겪을 대로 다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여기에서 기진맥진하고 통증과 그 고통이 심했으면 십자가 그 형틀을 짊어지고 갈보리 언덕 그곳에 올라가실 때, 그곳으로 가실 때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정말로 그 예수님의 형틀을 짊어지고 갈 때 도중에 쓰러져서 더 이상 기진맥진해서 힘이 빠지고,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올라가야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오늘 정말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았다. 이것이 정말로 끔찍할 만큼 이 세상에서 온갖 고통에 그 고통이 크게 달할 만큼 예수님이 몹시 어려운 그러한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이미 예언의 말씀을 해놓았죠.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해놓은 그대로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해놓을 때는
그 당대에 하나님은 전지하신 그 능력으로 그 당대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지배할 것이요, 로마 나라고 하는 나라가 그 당시에 채찍으로 후려칠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정말로 잡히셔서 끌려가셔서 죽으실 것이요, 이러한 것을 하나님은 전지하신 그 능력으로 그 당대에 로마 나라가 일어나서 그 나라의 관습, 법, 이러한 것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걸 채찍에 맞는다, 어떤 태형에 맞는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채찍에 맞는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걸 미리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채찍에 맞으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내 질병이, 내 고통이, 나의 아픔이 예수님에게 옮겨졌구나,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시인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건강을 도모할 때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학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또 그러면서 또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채찍 맞은 공로로 말미암아 나의 질병이 고침을 받았다, 이것을 또 우리는 계속적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본인들이 이때 이제 정말 예수님이 이제 채찍 맞으시고 그러셨을 때 이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그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워주었어요. 이걸 우리는 가시관이라고 합니다. 가시관, 그 가시관, 예수님에게 자색옷을 입혔죠. 예수님에게 자색옷을 입혔는데 이 자색옷이라고 하는 것, 이 자색옷이라고 하는 건 옛날부터 벼슬 있는 사람들, 특별히 여기에서는 왕복을 의미하는 왕이 있는 그러한 자색,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 군인들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롱하기 위해서 실제 왕이라고 할 것 같으면 머리에 왕관을 쓰고 정말 금으로 번쩍거리는 왕관을 쓰고 그가 정말로 행차하는 그러한 자색옷을 입고 정말로 권위 있게 왕자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 왕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위에 벌거벗기 그리고 채찍에 맞고 초라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가시관을 씌워주고 자색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한편으로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하느냐?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 만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어떤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우리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이렇게 번역을 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우리는 당신을 존경한다, 왕 만세, 유대인의 왕, 그러면서 만세,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에게 왕다운 그러한 대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주먹으로 또 손바닥으로 손으로 예수님을 칩니다. 군인들이, 그것도 한 번도 아니요, 군인들이, 그곳에 있는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탁 쳐버려요. 그러니 얼마나 조롱을 하고 모독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성경에 그거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간구, 고통이라는 것, 고통을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질병을 아는 자라.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지금 예수님 환영하는 사람이 없어요. 평소에 복음 전하실 때, 능력을 행할 때, 병을 고쳐줄 때, 그리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나타낼 때, 이때 군중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뭘 줄까?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할까? 이러한 것을 보기 위해서, 또 듣기 위해서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이 순간만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멸시를 받았어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은혜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정말 우리 예수님이 그 모든 멸시를 받고 강고를 받고 질고의 그 모든 고통과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고,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살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고단하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도 있지만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슬픔과 눈물과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인간의 모든 고통과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이 인간의 고통과 모든 것, 최악의 그 고통을 그 예수님이 한 몸에 다 담당하시고 겪어보시고 그걸 경험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 궁극적인 슬픔과 고통과 모든 걸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고통을 담당하시는 겁니다. 머리에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줬죠. 이 가시관. 그러나 이 가시관이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가시관, 바로 이것은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리신 그 저주 가운데 뭐냐? 바로 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땅에는 가시나무, 엉겅퀴, 이러한 것들은 이 땅이 아담이 범죄하였고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하는데, 이 땅에서 나는 것이 그냥 사람에게 저절로 들어가고 저절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는 것 먹기까지는 우리가 가시나무의 고통과 같은 그러한 것을 우리가 겪으면서 이 세상에서 노동 속에서 삶이 전개된다는 것.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이 저주, 땅에서 나는 이 저주, 이걸 예수님이 담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는 이러한 저주라고 하는 것이 다시는 없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다고, 땅의 저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영혼에 다가오는 모든 저주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이 말씀을 성경을 응하면서 정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것, 이러한 것들은 이미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요, 또 우리에게 그 이면에 예수님의 고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그래서 우리가 저주가 변하여 하나님의 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잘못도 찾지 못했어요. 그걸 발견해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은 그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옷을 입으신 그 예수님이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이제 빌라도의 그 관정 안에 계시던 그 예수님, 그 안에 계시던 예수님이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밖으로 나오니까 밖에는 이제 거기에 대제사장들도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 경리병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운집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데 밖으로 나왔을 때 빌라도가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느냐,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렇게 외쳤어요. 보라 이 사람이다, 보시오 이 사람이요. 바로 이 말,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되었어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되었어요. 이걸 라틴어로는 에케 호모, 바로 에케 호모, 인간이라는 말이, 에케 보라는 말이, 보라 이 사람을. 그런데 이걸 이제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을 이제 대부분 이 사람을 보라, 이렇게 우리는 번역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 사람을 보라. 어떤 사람이냐?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그리고 자색옷을 입고, 그리고 정말로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 그래서 성화를 그린 사람들이 이 에케 호모라고 하는 성화의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 당시에 저희 집 이렇게 안방에 들어가는 그 문 위에 마루가 연결이 되는데, 이제 그 못 위에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그 성화, 가시관을 쓰신 이 에케 호모, 예수님의 그 모습, 그 사진이 이렇게 몇 년간 걸려 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사진으로 바뀌었느냐? 바로 최후의 만찬, 12 제자와 이렇게 식탁에 계신 예수님 최후의 만찬, 이 그림으로 나중에는 교체되어 또 바뀌어서 그곳에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걸 참 인상 깊게 드나들면서 언제나 그걸 하루에도 여러 번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에케 호모,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는 바로 여기에서 이 말을 따가지고 에케 호모라고 하는 책을 지었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이렇게 번역되는데, 니체는 믿음의 관점이 아니라 기독교와 참 반대의 방향으로 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람, 정말 이 사람을 보라,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자색옷을 입으신 예수님, 고통당하시는 그 얼굴을 한 예수님의 이 모습을, 이 사람을 보라. 여러분, 정말로 오늘 이 사람을 보라.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 이사야 53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해놓고 있어요.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구, 고통을 많이 겪었으며 질병을 아는 자라. 이렇게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다, 품체도 없다, 좋아할 만한 모습이 아니다, 초라한 모습이다, 아름다움도 없다, 이렇게 묘사를 해놓고 있는 성경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어서 그대로 그것이 실현되고 은혜지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그 모습, 이 모습을 보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볼 때 무엇을 보는가, 누구를 보는가, 어떤 점을 보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영원한 문제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말로 그 예수님을 볼 때 미련한 것으로 보는 사람,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거기까지만 보는 사람, 그냥 이 세상에서 선한 선생 아니면 성인 중에 한 사람, 이 세상에서 인류의 습성으로서 살아간 사람, 아니면 그냥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 죽은 사람, 이렇게 여기까지만 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관점을 조금 달리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정말로 믿음의 관점으로, 아멘으로,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서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예수님이 요단 광야에 나타나셨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포기하면서 잼내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은 마침내 죽으실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이 잼내요한은 제대로 바라본 겁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그렇게 바라보았어요. 바로 물길러 왔던 사마리아 여자, 물동이를 이고 물길러 왔던 사마리아 여자, 이 여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만난 사람, 내게 말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 정말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람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냐?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가서 그렇게 증언하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리고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였습니다. 이 세리장이요 부자인데 그 사람은 키가 작아서 그래서 사람들 그 틈바구니에 가면 왠지 돈은 많았는데 부자였지만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을 땐 왠지 키가 죽었어요. 그 사람에게 이 단점이라고 하는 거, 이건 키가 작다는 거죠. 그런데 이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 여리고 마을에 지나가신다. 이 소문을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렇게 만나는데,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예수님이라고 하면 막 가서 보려고 하는데, 나는 사람들로부터 맨날 세금만 거두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세금만 거두면서 사람들로부터 애면을 받는데, 그래도 나도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예수님이 누구일까? 이것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마음에 결심하길, 나도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 어떤 사람인가, 어떤 분인가 한번 내 눈으로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 지나가신다고 하는 곳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틈바구니에 끼었기 때문에 본래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리번거리다가 앞에 보니까 저 앞에 돌무화과 나무,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나와요. 돌무화과 나무가 거기에 한 그루가 있어서 그곳으로 잽싸게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는 그 모습을, 목이 빠져나오고 예수님 그 모습을 쳐다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밑으로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 삭개오의 마음을 하셨고, 삭개오의 그 심정을 하셨고, 삭개오의 지금 처한 상황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서 머물러야 하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신 거예요.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어요. 마침내 예수님은 그 집에서 바로 구원이 이 집에도 이르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삭개오가 처음에, 바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내가 봐야 되겠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가 내가 보고자 정말 그것이 궁금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째, 예수 그리스도에게 끌리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예수님은 뭐 이 세상에서 믿을 거 없어, 예수님 믿어봐야 손해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지만, 그러나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 소리 한다고 그냥 그 소리에 묻혀서 궁금증, 내가 한번,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이랬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한번 볼까? 예수님을 만나 볼까? 정말
찾아가야지. 그래서 오늘날도 어떤 사람은 교회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성경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은 사람이 지은 거야. 다 거짓말이야. 이런 것이 어디 있어. 이렇게 그냥 편견으로만 생각하다가 한번 내가 성경을 정말 읽어봐야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내 눈으로 발견해서 오점을 실수한 거를 잘못 적어놓은 걸 내가 발견해서 그걸 공개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변화된 사람도 수없이 많이 있어. 감옥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배너 작가도 그 사람도 처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정말 성경 읽으면서 어떤 분인가 찾아보다가 나중에 이것이 진짜구나. 성령의 감동이 그에게 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이 말씀은 가짜가 아니라 모순된 것이 아니라 진짜구나. 이 사실 앞에서 사람들이 정말로 한두 사람이 아니라 지금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오늘 나도 한번 내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그냥 성경책 그냥 놔두고 그냥 왔다 갔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내 눈으로 직접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직접 내가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이걸 한번 내가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직접 펼쳐들고 읽어보고 그러다가 변화됩니다.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이 인지하시고 주님이 감동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냥 세상의 소문이 아니라 내가 직접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가봐야 되겠다.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봐야 되겠다. 내가 그분을 만나봐야 되겠다. 니고데모로 간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였죠. 관원이었죠. 바리새인이었죠. 이 사람은 유대교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거 이것이 신경이 쓰여요. 그러나 그래 내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도대체 어떤 분인가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 의식해서 사람들 눈초리가 무서워서 이제는 이 사람이 밤에 몰래 사람들 몰래 예수님에게 찾아왔어. 예수님에게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느닷없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이때 이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걸 잘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이것을 보면 유대인의 관원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요 유대교를 신봉하고 있던 이 니고데모를 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걸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에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때 이 니고데모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유대인의 지도자였으면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칭찬 들을 줄 알았는데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내가 신봉하고 있는 이 유대교 이것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이걸 니고데모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서 3년 후쯤 이 니고데모가 완전히 그 이전에는 조금씩 몰래 이러던 이 니고데모가 3년 뒤에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때는 바로 이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 그 현장 그걸 정말로 함께하면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는 어떻습니까? 이 빌립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 이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가서 예수 만났다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나다나엘에게 가서 너무 기쁜 나머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짧은 순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간파한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너무 기쁜 나머지 이것을 나만 혼자 알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그분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여러 선지자가 메시아 오시리라고 그 기록한 그분이 누구냐?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내가 만났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베드로라든가 안드레 여러 사람들이 만났다. 그러면서 그분이 누구냐? 알고 보니까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나사렛 사람 예수 그분이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나다나엘이 그 소식을 듣고 놀랍니다. 이 나다나엘이 에이 그럴 리가 없어. 어떻게 요셉의 아들 가운데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 있을 수가 없어. 그건 아니야. 그가 어떻게 무슨 메시아냐?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냐? 아니야. 네가 잘못하나 보지. 그러면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총돈 내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 그러자 빌립이 그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와서 보라. 누구를 보라는 말이냐? 와서 예수님을 네 눈으로 한번 직접 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체험해 보라는 말이에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자기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자기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이전에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던 걸 알고 있어요. 무화과나무 아래서 뭐 했느냐? 이 나다나엘은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면서 율법을 읽고 율법을 묵상하고 있던 이 나다나엘.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그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소스라치게 놀래고 깨닫고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이제 나다나엘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라비여 선생님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맞습니다. 이렇게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아는가, 어떤 사람으로 보는가, 어떤 분으로 보는가,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내생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멸망받는 사람들은 여전히 평전의 눈으로, 선입견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자기들은 지혜 있다고 생각해요. 저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기에 속지 말아야 된다고 이렇게 떠들어대요. 그러나 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우리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그 공로,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하게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빌라도가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으신 그 예수님을 보이면서 정말로 에케 호무, 이 사람을 보라, 이렇게 외쳐낸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은 누구로 보고 있습니까? 어떤 분으로 보고 있습니까?
오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내가 신앙을 하나님, 내가 따라갈 하나님, 내가 사랑할 하나님, 내가 영원히 믿고 의지할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을 내가 바라보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의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 이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보고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들, 경비병들,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외쳐댑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또 말해요. 이 빌라도가 여러 번이나 예수님에게서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나는 그분에게서 흠을 발견하지 못했다. 바로 이제 죽이려면 너희가 데려다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자기는 그거 상관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빌라도가 여러분 그러면서 이 빌라도가 비겁합니다. 빌라도는 자기 양심으로는 이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는 예수님을 놓을 권세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정도의 권세와 그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으면 자기의 권세로 예수님에게서 죄가 없다는 걸 발견했으면 예수님을 그냥 용기 있게 예수님을 나는 더 이상 이분을 내가 여기다가 억류해두면 안 되겠다. 나는 이분이 무지하니까 나는 풀어놓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풀어놓았으면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이 믿음의 반면에 놀라운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얼마나 고난에 있어서 가장 우두머리 역할을 했으면 본디오 빌라도가 기독교 역사상 본디오 빌라도를 이렇게 낙인 찍을 만큼 등장을 합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있었지만 놓아줄 만한 결단력, 그 결단력이 이 사람에게 없었어요. 이 사람은 눈치를 보는 사람이요, 비겁한 성격을 지닌 사람이요. 그러면서 무지한 건 아는데 믿지는 또 않고 있어요. 오늘날 이와 같은 세상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착하신 분이죠. 하나님 좋은 분이죠. 예수님 좋은 분이죠. 그분의 나쁜 일 한 적이 없어요. 참 좋아요. 믿는 거 좋지요. 다 알아요. 근데 믿음의 실천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 그분에게 예배하고 그분을 신앙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고 정말 믿음에 참여해서 그 예수님 믿으면서 그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다. 이와 같이 그걸 아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 지옥이 있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걸 안 하고요. 근데 그 믿음의 실천력이 없어서 그걸 실행하지 않고 믿음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어리석은 사람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번에 이 비로 정말로 우리나라 지금 몇십 명이 앞으로 더 죽은 이제 이렇게 찾아지면 더 죽은 숫자가 지금 보도보다 더 늘어날 겁니다. 저 청주 쪽에 오송이라고 하는 세종하고도 가까운 정말 거기에 이렇게 그 물이 범람해가지고 한순간에 지하 차도에 그렇게 물이 찰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한순간에 손도 못 써요. 순식간에 빠져나올 수 없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가 주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영생 얻는 것, 영원히 구원받는 것 이것만큼은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일이 어려움이 있든지 내 일이 성공했든지 내 일이 실패했든지 그건 세상에서 지나가는 일들이에요.
이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나가고 거쳐가는 것들이에요. 한순간 누리다가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얽매여서 나의 영원한 영생의 길, 이걸 늦추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마셔요. 가장 시급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때 대답을 합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이제 유대인들은 처음에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타이틀, 그거와 빌라도하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거로 몰아갔지만 이것이 통하지 않자 빌라도가 계속 무지하다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이걸 걸고 넘어집니다. 그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이게 어디 있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자기를 하나님의 반열에 올려놓는 거 아니냐? 우리가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올려놓는다고 그들은 인식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다가 적응시키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자칭할 수가 있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다. 그거는 율법의 말씀을 모독하는 거다.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는 거예요. 바로 이들의 애침은 바로 여기에서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 우리에게 법이 있으면 법대로 하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애쳐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말이 모순을 범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법대로 하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인다고 해야죠. 우리에게 내놔라, 우리가 돌로 쳐 죽이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율법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그렇게 들이대면서 또 한편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건 로마법을 따르겠다. 율법이 아니라 로마법을 따르겠다.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못 박는다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유대인들이 애쳐대는 것이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논리도 없이 모순적인 그런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과 버금가는 수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갖다가 못 느끼게 했느냐?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래 동등하신 분이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지으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자기를 낮추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4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를 높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을 보라. 그분이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은 초라하게 보고 또 그 당대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아주 멸시하고 조롱했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의 가시관을 쓰신 예수,
피 흘리신 예수님,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그리고 정말 자색옷을 입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구세주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내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바라보고 그렇게 알고 신앙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요, 영원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을 견지하면서 이 믿음을 나만 간직하지 말고 이웃에게 증언하면서 사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정말로 이 많고 많은 사람들,